오늘도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떠한 대상에게 자기의 만족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나의 유익과 만족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우상숭배와 하나님 신앙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우리 자신을 목적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단이 아니시고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영광의 목적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내 삶의 우선순위, 먼저의 신앙, 우선의 신앙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0계명의 1, 2계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임재하셔서 두 개의 돌판에 친히 써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고자 하여 우상 숭배의 욕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하나님은 그리하여 결코 어떠한 자신을 향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우상을 만들고 싶은, 음성을 들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가진 인격체로서 너희 자신을 지켜내라, 주의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왜 스스로 부패한 일일까요? 우상을 만드는 출발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우상을 만들기에 스스로 부패하여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상하게 하다, 파멸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즉 우상을 만드는 일은 신앙적, 도덕적 타락과 오염에 따른 것으로서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 형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며. 자,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돌이나 나무나 철을 통해서 우상을 새기거나 깎거나 파서 조각해서 만드는데 하나님은 결코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것의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연에 존재하는 우리가 날아가는 독수리를 조각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상의 개념이 아니라 예술의 개념이죠. 오늘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저 천체를 누가 운행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운행하십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자기의 자리를 배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배정하셨다. 이것은 나누다, 할당하다, 분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체들이 자기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천체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하늘에 밤하늘에 펼쳐지는 무수히 아름다운 별과 태양과 달 어떠한 천체들을 미혹당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19절에 보면 미혹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가야 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 해야 하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미혹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체 숭배는 가야 할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천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 우상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 만든 수공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이것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그토록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은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 의미를 며칠 전에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율법으로, 즉 자기의 행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남들보다 특별한 죄악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의 상징성,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안내하는 율법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실체로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모세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불순종도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죄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큰 의미는
우리는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3절은 신의 산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자, 언약, 신의 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질투가 소멸하는 불로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에 유치한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이시기에 이 질투하시는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강한 감정을 보통 우리가 질투라고 하죠.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에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열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적인 열정,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기에 내가 아무리 좋은 동기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요, 그것은 타락이요,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나의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과정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아 이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신앙으로 이 광야의 여정을 함께 지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